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면쯤에 있는 시편 128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우가 20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확실하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하반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다라고 했을 때 그의 길이란 당연하게도 말씀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아도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이같이에 해당하는 다른 구절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1절과 4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4절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에 해당이 되고 또 4절 바로 뒤에 있는 5절과 6절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운데 먼저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같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이 개인의 복은 다른 말로 손의 복 혹은 수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망근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안에 물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또 우리 안에 한순간 조금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복권 1등이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이 내 손에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매일 부족해 보이는 삶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필요인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잠언 30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잠언 기자의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죄성과 악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물질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복이 바로 개인적인 복인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일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먹는 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러한 개인적인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가정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정에서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 나무 묘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내 집 그 안방에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결실해 있고, 또 내가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어린 감람나무 묘목들이 앉아 있는 것을 매일 지켜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혹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면 또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가정의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과 4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아직 하나님을 다 온전히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온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며 또 그 길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5절과 6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번영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을 넘어서 보다 확장된 범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을 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긴 인용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지만 이러한 말씀과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만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은 5절 말씀에서처럼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서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자손과 후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워질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뿌리고 심는 복음의 씨앗과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즐거움과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의 말씀할 길로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다툼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의 길을 걷고자 힘쓰는 한 날이 되어 개인의 복과 가정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복된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브라질 이금숙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의 시기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후임 목사님과 함께할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한날을 주심을